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2005년에 개봉한 홀리데이라는 영화입니다. 배우 이성재와 또 최민수 씨가 출연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뒤에 지강헌 등 탈주범 일당의 인질극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 탈주범이었던 지강헌 등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는 특혜를 받고 돈 없고 권력이 없으면 중형을 받는 대한민국의 불평등한 현실에 분노에 대한 분노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지요.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강헌 역을 맡았던 이성재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과 매스컴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들의 사는 세상에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돈 없다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세상, 돈으로 검사도 판사도 살 수 있는 세상, 죄 있어도 돈 있으면 무죄, 죄 없어도 돈 없으면 유죄,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희대의 명언을 남깁니다. 당시 금품 500만 원가량을 절도하고 징역 7년과 보호감호 10년, 약 총 17년형을 받은 자신과 70억 원을 횡령한 전두환 동생은 징역 7년을 받은 것에 대한 불공평한 사회의 한 단면을 고발한 말이었습니다. 권력자들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가진 힘으로 처벌하는 자들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처벌을 면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재벌 경영인들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것이 크므로 또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고 경영에 복귀하는 경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큰 도둑은 괜찮고 작은 도둑은 집어넣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모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82편은 이러한 불의한 판단을 하는 재판관들, 통치자들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의 내용으로 보아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로 나타내는 왕, 통치자들에 대한 이 사회 정의가 무너질 때 아삽이 불의하고 비양심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공평과 정직의 터 위에 견고히 세우고자 했던 그 절대 재판장이셨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지혜의 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 신들의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권이 신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왕은 하늘에서 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을 신의 아들이나 신의 대리자 혹은 신 자체로 표현했던, 그리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 고대 사회였던 것이지요. 왕, 힘 있는 통치자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지상의 통치자들인 왕이나 사사들 또는 재판관들이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모든 통치 행위를 감찰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바로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맡기신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지 서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재판정에 서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진정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통치자가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부합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패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에 대해 사무엘상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심판하시는 분도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자신과 사울 사이를 재판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인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세계와는 달리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통치자들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지요. 통치자들은 단지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통치 행위를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늘 여론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즉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일 통치자가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치를 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 임기 중에 또 권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해도 재심의를 받지 못하거나 또 집권 시에 지었던 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끊으신 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답답하시겠지만 뉴스를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나 편향된 뉴스가 아니라 팩트 체크를 잘 하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뉴스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봐야 합니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민들이 선출한 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들이 준 그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권력의 진정한 출처가 되시는 참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또 미신과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하고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통치자들은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여 통치 행위를 할 때에는 과연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지 않고 권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불공정하게 사람들의 체면 속에서 자신들의 일들을 그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자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공평한 판단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낫 보기, 이것은 악인들의 편들어 주기를 말합니다. 언제까지 악한 사람, 악인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냐, 언제까지 저들의 삶을 봐줄 것이냐,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연약한 자를 향해서 더 억눌리고 또 힘 있는 자를 위한 재판이 일어난다면 그 사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회는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지러운 까닭 가운데 하나도 법이라는 게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느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견해 차이가 있고 단체와 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크고 작은 의견의 충돌을 조화롭게 또 조율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의견들이 충돌할 때, 인간의 욕망이 충돌할 때 여러분,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물수가 있고 갈거가 있습니다. 바로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이 올바르게 재판관들이 이러한 의견 충돌을 잘 조화롭게 조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 올바르게 흘러가고 지켜질 때 사회나 단체나 나라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의견 충돌을 조율하는 재판관의 가장 큰 덕목은 정의일 것입니다. 법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조화롭게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강자들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주는 사람의 원하는 소리를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법이 공정하게 재판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는 불이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강자들입니다. 그들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저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통치를 하라고 맡겼지만 이러한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아멘. 통치자인 왕들이나 재판관들, 지도자들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무지해진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재판관들,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고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흑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깝깝하고 깜깜합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 그 모든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고 있는 이들은 정말 공정하게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분별력이 없어지고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터전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린 사회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상을 받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국민과 함께 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가, 기초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 질서, 그것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터가 흔들리게 되면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모든 삶의 자리가 위협당하고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듯이 5절 말씀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흔히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우상의 무익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헛된 것에서 왜 자기 만족을 구하려고 하느냐라는 어리석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법사고 무당이고 거짓 신들이 정체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시죠. 7절 말씀에 선고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희는 신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인간일 뿐이고 피조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통치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자기의 인간적인 야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당신의 대리자라고 세운 목적을 완전히 망각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은, 그 높이시는 자는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높아질 때 그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 뿐만 아니라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임입니까? 그 책임은 바로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치자인 왕들이나 사사들, 재판관들, 그리고 지도자로 세우신 까닭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법으로 상징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한을 위임해 준 그 재판장들을 통해서,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들의 억울함을 신원하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 어려운 사람들의 대명사로 표현되는 말이 있지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꼭 부모가 없는 사람, 혹은 남편이 없는, 아내가 없는 사람, 그리고 나그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약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실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처음에 다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억압을 받으며 살아갔던, 종살이를 하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은 물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은혜를 풍성하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공동체에도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약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돌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을 선민 공동체의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신 것, 희년과 안식년의 제도를 주신 것이 바로 그러한 방안들입니다. 그러므로 선민 공동체는 반드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의 구제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들은 지키고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지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공동체이지 않았습니까? 피난처라는 뜻의 아둘람에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도망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아둘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털어놓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인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 빈궁한 자, 궁핍한 자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입니다. 결핍된 자, 부족한 자들을 말합니다. 누군가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 일을 통치자들, 재판장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이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그들이 무시당하는 사회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무시는 마치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게 무시하는 겁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투명한 존재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있는 따돌림입니다.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자존감과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투명인간이 아니라 그들 속에 색깔을 좀 칠해주는 것, 그들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무시하지 않고 그들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고쳐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는 성전 민문에 날마다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늘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 안진뱅이가 앉아있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풍경이 하나일 뿐입니다.
그 안전뱅이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때때로 한 푼 던져주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어떻게 합니까? 멈추어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했다는 것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앞에 멈추어 서서 그에게 주목합니다. 그를 바라봅니다. 그때 그의 존재는, 그의 삶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없던 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투명 인간을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있었던 아픔을 위로하고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다면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입니다. 사회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들은 걸림돌 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외치며 소외받고 없는 사람 취급해 버리는 그런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불륜의 여인에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세상에서 따돌림 당한 문둥병자에게 인간 대접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저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저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러게 이 사역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배려이고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존중받아야 하고, 부자는, 권력 있는 자는 자기가 가진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권력이 왜 내게 주어져 있는지를 다시 깨닫고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심판하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세상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82편은 유대인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성전에서 함께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뜻이겠습니까? 새해에 이런 통치의 역사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일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가 온전히 구현되기를 염원하는 이 시인의 고백,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또 사회가 정의롭게 또 공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이 사회의 정의 구현이 완전하게 실현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한 공의의 실현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공의가 짓밟히고 그로 인해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하나님이여 심판하옵소서, 판단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참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와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평하고 또 올바르게 세워지고 통치되도록 사회적인 약자들은 존중받고 그들을 구원하는, 또 사회적인 강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힘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사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연약한 자들이 보이십니까?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과 형편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